자, 우리 사무엘상 3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19절, 1절부터 11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올리리라. 아멘. 이제 19절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초등부 선생님들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쨌건 간에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고 모인 것에 대한 우리 세대의 어른들에게 있는 감동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과 교회 미래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조금 우리끼리 말이지만 어, 다락방 교회 지금 시점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이제 뭐 활발하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막 혼돈스러워서 아직도 서로 갈등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큰 혼돈을 먼저 겪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팠지만 되게 축복인 시간표를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나님하고 싱크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싱크가 맞죠. 그래야 우리 후대들과 이 시대의 미래와 연결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라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2030, 2080을 준비하는 초등부, 다른 말로 주일학교.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입장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AI가 시작되면서 왔어요. 네. 맨 처음에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시작되고 2차, 3차까지 거치면서 이제 시대마다 대혼란기들이 왔었죠. 영주들이 이제 농사꾼들과 영주들이 이제 뭔가가 변화가 시작되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런 시대들마다 이제 대변혁을 일으켜서 빨리 공장에 들어와서 일 배운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AI가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AI들이 이제 이미 조금씩은 나왔죠. 그게 자동차고 그게 이제 로봇이고 지난주 뉴스 보니까 이제 마트에서 이마트하고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로봇을 팔더라고요. 장난감 로봇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요만한 키를 가진 로봇을 팔더라고요. 가격도 4,100만 원. 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려고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답답하대요.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된 7,100만 원짜리를 사면 조금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뭐 그런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인류 역사상 기계에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민, 경제적 고민, 법률적 고민, 신체적 고민, 심리적 고민까지를 기계에게 의논하고 그 답을 들은 거대로 받아들여서 액션이 나오는 시대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근데 그게 2022년 6월 달인가 AI가 처음 나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 2025년 말부터는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지금은 할아버지들도 모이면 AI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 AI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에 프랑스의 태풍이 2025년도에 프랑스의 태풍이 오는 걸 가지고 슈퍼컴퓨터 원래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쓰거든요. 우리나라도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기상청에서 써요. 근데 슈퍼컴퓨터로 연산을 해가지고 기상을 예측하는 건데 프랑스에서 AI한테 그걸 맡겨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게 열흘 늦게 태풍이 실제로 온 거는 AI가 날짜를 맞췄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연산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입력을 했으니까. 근데 AI는 그 안에 질문만 집어넣지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지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AI가 가르쳐주는 대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2030년을 기도했는데요. 4년 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먼 미래가 4년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점점 할머니가 되고 계시고 할머니가 되셨고 이제는 이제 AI 그거 어떻게 쓰는 거지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 검색용 비슷하게만 쓰고 있을 뿐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런 시대에 빨리 우리가 주일학교가 빨리 우리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혼나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이 교육의 과도기예요. 왜냐하면 극소수의 전문가들 외에는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시대를 바꿀지가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은 혹시 달라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타임머신이 있다면 조선시대로 가면 저는 아마 노비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현대 문명을 거기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여러분이야 장금이 하시면 되죠. 저는 그것도 못해요. 라면밖에 못 끓여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초등학교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강릉에 가면요 에디슨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저는 거기를 진짜 한 10번은 안 갔나? 진짜 많이 갔거든요. 가서 종류별로 다 보고 또 확인하고 질문하고 얘기해보고 그러 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게 뭐냐면 에디슨이 축음기를 개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축음기 그 사진 보면은 이렇게 나팔처럼 스피커처럼 나와 있는 그게 마이크더라고요. 예, 거기다 이제 말을 하면 그 끝에가 빼쭉한 바늘이 있어서 은박지 같은 호일에 이렇게 돌리면서 말을 하면 그 은박지 같은 호일에 바늘이 떨리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다시 돌리면 끼 이런 소리가 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오르골처럼 띵디딩딩딩딩딩 이런 소리가 나면 이해가 되는데 에디슨 목소리가 들려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왜 은박지에 에디슨 목소리가 녹음이 되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해 보려고 진짜 인터넷 검색 다 해보고 유튜브 검색 다 해보고 아무리 하는데 막 사람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머리가 나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뭘 질문해보고 있냐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더라고요. 공간과 시간이 과거에는 절대적인 개념이었다. 공간이 절대적이잖아요. 여기 말고 더 다른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또 시간이 절대적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던지면 이게 흘러가는 시간이 절대적이지 이게 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또 물어보면서 아니 공간이 그리고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이랬더니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는데 블랙홀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스톱, 블랙홀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거야? 진짜로 있는 게 관측이 됐대요. 그리고 그럼 그 블랙홀에서 시간이 왜곡된다는 게 그 실험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확증이 됐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주학자들이 다 레이저를 써보고 빛을 쏴보고 소리를 써봐가지고 다 확증을 했대요. 시간이 왜곡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검증된 거야? 확인된 거야? 그 결과가 있는 거야? 있대요. 그래서 공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적이지 않대요. 시간도 절대적이지 않대요. 그게 그렇게 그런 개념이 있구나 싶어서 지구에서 아주 미세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적용해 봤더니 맞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제 우리의 뇌구조 가지고는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랑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축음기도 아직 안 되는데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AI가 나왔어요.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블랙홀이 이해가 안 되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를 에디슨이 아니죠.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발견한 그 이론이 이미 맞는 걸로 많은 과학자들은 다 인정하고 그냥 의심도 안 하고, 의심이 아니죠.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것도 이제야 하니, 근데 설명해 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그런 우리가 뭔가를 교육하는 게 우리 애들의 미래랑 어떻게 맞냐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는 좀 정리를 해야 우리 랩넌트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이 미래에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교육의 과도기를 인정하고 나서 지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는 학습지,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데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아무리 바뀌어도 특히 한국은요, 정답을 찾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점, 95점 이렇게 정답을 찾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답 찾는 교육은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예. 옛날에 아이들 막 적분, 미적분 막 너무 골치 아파 그랬는데 공학계산기 나오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껏 하는 게 뭐냐면 그 계산기 쓰지 마,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더 앞서가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요, 어, 어디까지 예, 녹화가 되죠? 예, 아무튼 뭐 우리끼리 예전에 우리가 아시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박사님이 이제 게놈 지도를 세계에서 그분이 세 번째로 완성된 거를, 그 팀에, 미국에 있는 그 팀에서 우리 인체 지도를, 게놈 지도를 세 번째로 완성하는 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국에 있는 어떤 돈 많은 분이 무조건 한국으로 와라, 내가 모든 돈을 대겠다, 이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머리에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지구에 없었던 일을 해낸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개놈? 그딴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뭐 어디다 써먹는다고,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법을 이딴 건 상용화하면 안 돼. 그래서 실험 제출용으로만 허락해 줄게. 판매는 안 돼. 과학 연구소, 그 다음에 대학원, 이런 데서 실험할 때 할 줄은 모르니까 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석해 달라고 하면 분석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학교에서 주는 보수만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상용화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침을 빼가지고 침만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30년 후에 무슨 병이 걸릴지가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가 다 나와요. 근데 그 확률 퍼센트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거를 5번째로 개발한 나라에서 이걸 기계로 만들었어요. 컴퓨터 기계로. 그래서 누구든지 침을 그냥 그 기계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계산이 쭈르륵 나와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빨리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도 안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분 한국 와가지고요, 호랑이 게놈지도 그런 거 만들고 독수리 게놈지도 만들고, 예. 그래서 막 중국에서 열광하고 막 전 세계가 다 열광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막아놓고 천재들이 나오고 인재가 나오고 돈벌이 될 게 나오고 나라를 살릴 게 나와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직도 대학까지도 85점, A 플러스, B 플러스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체크. 요거 맞아서 동그라미 지금 이루고 있는데 우리 애들과 우리 부모님들도 얘 100점, 아유 기분 좋아 이러고 있어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정답을 찾는 교육은 AI가 제일 잘하죠. 그냥 넣으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야, 이 사람이 돈 좀 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측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또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집신신고 다니다가 나중에 한 150년, 130년 그 후쯤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구조에 뭐가 있냐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질문이 나오면 사업을 하다 질문이 나오고 학문을 연구하다 질문이 나오면 미국 논문 찾아보면 답이 다 있어요. 왜냐면 150년이 뒤져 있으니까. 막 공장하던 공장주들이 이거 경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선진국 가보면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프리카 한번 가보자니까요. 거기 가면 저는 사업 한 번도 안 해본 목사인데요. 아프리카 가니까 땅값이 어디가 오를지 훤히 보여요. 물건은 어떤 걸 만들어야 팔지가 훤히 보여요.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온 것 같아요. 훤히 보여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봐요. 본 적이 없어요. 저 무슨 폰 갖다 팔면 잘 팔리겠다. 애들은 뭘 가르치면 되겠다.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요. 학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키보드를 그리더라니까요. 컴퓨터 키보드를 그려가지고 엔터키를 이렇게 누르는 거를 여기를 누르면 이쪽 화면에서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피아노 건반을 선생님이 칠판에다 그려줬었거든요. 아니면 문방구에서 종이 피아노 건반 팔았었거든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도 안 나는 거 띵띵 누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한 15년 전쯤인가 가니까는 키보드를 엔터를 눌러봐야 되는데 엔터 키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선생님이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시절에 제가 거길 가니까요 미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제가 가져갔던 거 주고 왔다니까요. 주고 왔더니 노트북을 누가 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노트북을요 견습용으로 애들이 한 번씩 엔터 눌러보는 거에 써보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컴퓨터를 어떻게 배우냐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식이에요. 나 노트북 한번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미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150년 전에 하던 거를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좀 빨리 돼서 공장도 차리고 뭔가 사업도 시작했고 경영도 시작하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막 이게 뭔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막 어려울 때 그때 예측하는 사람들이 뭐 했냐면 빨리빨리 외국에 있는 자료 찾아보고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그 사법연수원 거기서 다락방을 이제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법연수원 가서 제가 1년을 사역을 막 하다가 1년쯤을 사역을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법연수원 이게 이제 로스쿨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법연수원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변호사 되는 시험을 뭐라고 해요? 무슨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되면서 일본의 이제 고시 제도와 로스쿨 적용과 뭐 이런 것들을 막 조사하느라고 제가 구글을 딱 뒤졌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건물이요. 일본 사법연수원 건물이랑 쌍둥이에요. 똑같아요.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벽면에 있는 타일까지, 색깔까지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 체계도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요,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의 사업을 이끌어가고 모든 걸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뭐가 나온 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다 빨리 뺏긴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교육도 학문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뭐가 없느냐? 이 세 번째 미래랑 맞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상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교육.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지금 AI가 나오니까 엄마들과 아빠들과 아이들 중에 뛰어난 애들이 자꾸 뭐 하느냐? 없어질 직업과 안 없어질 직업. 이런 거 막 찾아가지고 우리 애들 빨리 학과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예측하는 교육. 예, 기껏해서 빨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뭐 고수익의 직업, 탑 10,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막 보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거 입시 설명회 한번 해보세요. 바글바글 모입니다. 근데 유럽이나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뭐 하고 있냐 하면 예상을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창의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상하는 미래를 실현시키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없는 걸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 교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그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중국의 아이들은 예, 계속 산업과 기술과 이쪽을 공부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천재들은 다 성형 공부해요. 의사가 돼서 성형 공부해요.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의 돈벌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옛날 세운상가 용산 이런 것처럼요, 막 계속 조립하고 실패하고 사업 망하고 이러면서요, 뭐 가짜를 만들든 뺏겨서 만들든 계속 만들어서 중국은요, 로봇 마라톤 대회를 나라에서 열어줘요. 로봇 만들어서 예, 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뛰다가 배터리 떨어져가지고 그만두는 로봇도 나오고, 쩔뚝쩔뚝거리다 넘어지는 로봇도 나오고, 뛰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서 있는 로봇도 나오고, 끝까지 달려가는 예, 로봇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전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머리 좋은 애들이 다 돈 벌고 싶어 해요.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되도록 응답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요셉이 미래랑 딱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보디발 집에 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인력 관리, 총무를 했으니까 모든 걸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창고를 짓는 문제를 해결해요. 생각해 보세요. 7년 흉년이고 7년 풍년이면 7년 풍년일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만한 쌀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전기도 없던 시절에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쌀이 모여질 수 있는 창고를 적어도 7개를 만들어야 돼요. 7년이니까. 그러면 유통기한 7년을 만들어서 7년 흉년 때 풍년 첫째 해의 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미를. 요셉이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농사질 때 배웠겠죠. 그리고 나중에 흉년 들었을 때 땅을 그냥 쌀을 그냥 주지 않고 땅을 다 받고 쌀을 줍니다. 그냥 안 줘요. 그래서 애굽의 전 영토를 국가 소유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런데도 7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쌀을 공짜로 안 줘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예, 그 영토에서
온 백성들이 소장농처럼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가가 경제, 정치, 문화를 다 이끌어버려요. 요셉이 모든 걸 이끌어버려요. 그래서 온 국민이 나라의 녹슬 받고 살게 만들어요. 그런 미래를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보디발 집으로 집어넣었던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자라는데 그 꿈꾸는 게 이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게 미래랑 맞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이걸 인본주의로 하려고 그래요. 네, 그건 좀 이따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개념 이해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남의 집에서 일하는 걸로는 이제는 안 돼요. 예, 이제는 대기업은 다 없어집니다. 예, 돈 많은 기업만 있지 사람이 많은 기업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로봇하고 AI가 다 해요. 예, 이제는 작은 기업인데 돈은 엄청 많은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는 교육으로 나 직업 어디를 들러붙어야지 내가 안 망하고 먹고 살지 이랬다가는 혹시나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예, 어느 날 영원하지 않아서 끝내는 그 직업도 뺏겨요. 이제는 미래를 예측한 것을 실현시키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요. 자, 그러면 이 주일학교 교육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종업원이 아닌 CEO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아이고 받아쓰기 100점 받아왔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얘가 요번에 학생회 회장했어. 요번에 전교 1등 했어. 이래가지고 정답을 잘 찾는 애가 되면요. 그 다음 애가 뭡니까? 우리 애 서울대 붙었어. 우리 애 하버드 붙었어. 이거예요. 예, 거기서 뭘 공부하는지 관심 없어요. 서울대 붙었네. 서울대 농대도 괜찮아요 그냥. 예, 서울대 붙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애가 뭡니까? 삼성 입사했어. 예, 초봉이 500이야. 이런 식이에요. 뭘로 키우느냐? 종업원으로 키워요. 예, 자꾸 어디 대학 갔네? 그래서 엄마들의 꿈이 뭐냐? 삼성의 신입사원 되는 거.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을 교육에 관여하지 않아요. 예, 일단 삼성만 들어가면 돼. 우리 애는 LG야. 우리 애는 현대자동차야. 거기서 뭐 내비게이션 만들어. 뭐 이런 식이에요. 온통 종업원을 만들 생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신입사원 만드는 걸로 교육의 방향을 다 맞춰놨는데 앞으로는 신입사원 안 뽑습니다. 예, 신입사원이 할 일이 없어요. 로봇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CEO를 한국말로 말하면 최고 의사 결정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회사 중에 매출이 300억인데 혼자 하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인데요. 네, 매출이 300억이에요. 근데 혼자 해요. AI 회사예요. 광고도 다 나오고요. 저번에 제가 비행기 탔더니 비행기 화면에 그 모니터에 광고 뜨더라고요. 그 사람은 최고 의사 결정을
어떤 식으로 신박하게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혼자 하냐고요? 아니, 격리라도 한 명 더 될 거 아니에요. 혼자 해요. 예. 근데 매출이 300억이에요. 장부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그런 거 하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 이제는 대기업이 없어지고요. 작은 팀들 2명이나 5명 아니면 혼자 이런 사람들이 로봇과 AI를 가지고 아무도 하지 않는 아이템과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는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노동 인건비가 제로가 될 것이다. 왜냐면 로봇가 다 할 거니까. 컴퓨터가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요.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값을 다 내렸다고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내리고 어쩔 수 없이 현대자동차도 이번에 다 내리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끊임없이 인건비 올리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억지로 내리는 거예요. 예. 테슬라는 지금 로봇가 하고 있거든요. 벌써 작년 봄인가 그 테슬라 본사 홈페이지에 나온 영상 보니까요. 전 그거 보고 엄청 소름 끼쳤는데 공장에서 자동차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 여러분 보셨죠? 그 아저씨들이 차 몰고 나와서 저기 울산 그 앞바다 주차장에다가 몇백 대를 막 세워놓잖아요. 근데 테슬라는요. 자동차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지가 혼자 자동차가 나와요. 그것도 줄 맞춰서. 사람 없이요. 자동차가 완성된 그날부터 로봇이에요. 그래서 지들이 나와서요. 일렬로 쫙 주차를 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요. 제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는 시키는 대로 일하는 신입사원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신입사원들을 안 뽑기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아예 안 뽑아요. 아예 시대적인 천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뽑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만 하게 만들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공상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예, 공상만 하지 실제로는 안 되는. 그래서 책임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큰 방향들과 색깔들은 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제 우리 초등부와 우리 주일학교가 가야 되는지, 특히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뭐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치부와 초등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거를 못 해놓으면 그러면 중고등부 때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룰보다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분위기는 영적 분위기. 떠들면 안 돼. 일어나면 안 돼. 줄맞춰 앉아 있어.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로봇들이 하는 시대예요. 네. 지금은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미친 사람이 우리는 모를 때 온 우주에다가 법적인 제재도 하나도 없어요. 우주라서. 거기다가 이미 로켓을 다 쏴놨어요. 네. 그래서 국가 전쟁을 기업인 하나가 열어줬다, 묶었다, 이걸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국가가 전쟁 났는데 예, 그 스타린 글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혼자 다 하고 있다고요.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예.
근데 드디어 요번에 이제 뭐 막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러는 건 아시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럴 때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긴 차가우니까. 예, 열을 식힐 필요도 없고. 예, 거기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지금 다 실현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 우리가 지금 심각하다 하자 이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계획선 안에 있고요. 반드시 그 미래에 맞게 하나님 렘넌트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능한 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미래와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인도 받는 여정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예, 분명히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가지고 있었던 너 떠들지 마, 너 앉아 있어, 너 줄 맞춰, 너 껌 씹지 마, 그걸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룰로 아이들을 얌전하게 만드는 거 가지고는 미래를 살리는 일에 인재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룰보다는 뭘로 가야 되느냐? 주일학교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룰에 묶이는 게 아니라 영적 분위기에 묶여서 성령의 인도받는 아이들, 성령에 반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세와 관심과 방향과, 그래서 껌을 씹을 이유가 없는, 껌 씹어도 되는데 껌을 씹을 이유가 없는, 그죠? 떠들어도 되는데 지금 떠들 시간이 없는 그 아이한테. 이해되시죠?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껌 씹지 마 이런 룰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돼요. 껌 씹어도 문제고 안 씹어도 문제예요, 미래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과 사모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 그 예전에 그 미국의 무슨 영화 배우가 그랬는데요. 누구였죠? 이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그 음식점에 앉아가지고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이러면서 우는 연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따라 울더래요. 예. 여러분, 장난으로 뿌리야 그러는 거 하고요. 진짜 불러가지고 눈이 뒤집혀지고 뿌리야 그러는 거 하고요. 뭔가가 느낌이 싸한 게 달라요. 예. 장난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러면 그거 하고, 예. 진짜 뭔가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큰일 나가지고 엄마 그러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분위기 안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메신저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에 앉아 있어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그죠? 룰을 가르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존중과 책임. 이제 웃긴 얘기 해볼까요? 제가 권사님 저 좀 보시죠 하고 전화 걸잖아요. 그러면 다 겁을 먹으세요. 그렇게 자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 하면, 김시현! 그리고 오면은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예. 왜냐하면 이제 제 유치한 수준의 말의 억양이나 그런 느낌하고 현실은 다르다.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학습시키느라고 반복을 몇 번을 했어요. 이게 애를 긴장시키는 거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애가 긴장이 넘어서게 하는 거를 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틀려도 괜찮아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요, 끊임없이 음모와 모함과 여러분 다 당해봤잖아요. 예,
특히 뭐가 앞서가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음모와 모함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때 화가 나고 그때 못 참겠고 이런 수준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틀려도 괜찮을 만큼 교회 안의 분위기가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권사님들이 우울증이 오면 교회를 못 나오세요. 우울증 소문났거든요. 이해됩니까? 장로님들이 부도나면 권사님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창피해서. 이혼하면 교회를 못 나와요. 부끄러워서. 사람들 눈치 보여서. 여러분, 부모님이 이혼을 해도 랩넌트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고 넘어져도 상관없고 실패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일으키시거든요. 그게 여정일 뿐이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너는 랩넌트고 너는 잘 돼야 되고 너는 100점 맞아야 되고 너는 뭐 영적 서밋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 틀릴까 봐 부끄럽고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얘들의 모든 말, 얘들의 모든 생각. 그래서 정답을 맞히는 애들로 나오면 안 돼요. 불신앙도 하고 의문도 들고,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가 맞기 때문에 아무리 의문을 해봐도 결국은 답이 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실패, 이게 부끄럽지 않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먹혀요. 분위기가 그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이혼하시거든 혹시 이혼하시거든 그 주간에 웃으면서 교사하러 나오세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현실적인 포럼 해보세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자꾸 주눅 들고 혼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도나도 주일학교 교사로 나오세요. 이게 이제 태영아부는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부모님들 그다음 유치부도 그래야 되는데요, 아빠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떤 거는 아이들이랑 같이 포럼해야 돼요.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 지금 너무 곤란한 일이 벌어졌어. 근데 아빠 지금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선택했어.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갔다 와서 예진아, 아빠가 응답 받았어. 응답 안 해주셔도 아빠가 너무 평안했는데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요, 애들이 나중에 30살 먹어야지 경험할 거를 미리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게 랩넌트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꼭 고민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빠 지금 엄마랑 좀 심각해. 속상해. 애가 무너질 만큼 하면 안 되고요. 아빠의 불신앙과 그 영적 상태가 애한테 전이되게 만들어주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가지고 아이랑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유치부 때. 왜냐면 애들이 다 알거든요. 애들이 영적 분위기를 알아요. 눈치 다 채고 있어요. 애도 같이 시달려요. 그러면 말 안 해주면.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주일학교에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하세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선생님도 아이랑 실제 현장에 있는 일 포럼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랑 뭐 수위를 봐가면서,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복음 안에서 실제로 리얼하게 보여주고 실제로 응답받는 여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게 자율과 발견이에요. 자율이란 말 속에는요, 질문 아니면 의문, 이 단어를 좀 넣을게요. 우리 아이들이 원죄 가운데 출생한 애들이에요. 맞죠? 그러니 원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근데 어린 날부터 복음의 가정에 태어난 그 덕에 학습은 잘 됐고 영적 분위기도 심지어는 좋은 영적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얘들이 믿어지는 거와 함께 의문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건 불신앙이라기보단 DNA가 그래요. 그래서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길 때 복음이 진리기 때문에 진짜 질문을 하면 정답을 얻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너 그 불신앙이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되면 정답을 포럼을 기가 차게 하는 애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의 진심 속에 실제로 믿는 믿음은 안 생겨요. 예, 의문의 답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아이라면 그 의문엔 답이 안 나요. 그건 운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받은 아이고 렘넌트라면 의문을 가질수록 답이 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면서도 온전케 하시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이라는 건 애들이 실제로 의문도 가져보고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에 담나야, 그래야 현장에서 진짜 믿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날 부자 만나면 바뀝니다. 제가 아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부도가 나가지고 차 앞딱지가 붙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집에는 차 앞딱지가 붙어 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겨울에 수련회 갔다가 이제 고1 올라가는 거죠. 아, 고1인가? 대학교인가? 아무튼 가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아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은혜 받고 저랑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응답받고 해가지고요, 대통령상도 받고 이래가지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손녀가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그 시골에 이제 벽화 그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봉사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건물에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거 봉사하려고 하는데 회사 이름 나올 뻔했네. 예. 그 손녀가 자기네 할아버지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가가지고 아니 회장실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 할아버지 회사가 아닌데도.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할아버지 손녀 누구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따라 들어갔고 우리 랩런트는. 요번에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랑 함께 동아리에서 이렇게 좀 시골에 벽화 좀 해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좀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 사회기업 사회 기여하는 거 해야 돼. 그래? 누구 실장 일로 와, 얘네들 좀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놓고 또 할아버지 회장실 가가지고 할아버지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고맙네 뭐 이러고 연락하고, 얘가 이걸 보더니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응답받아가지고 학비 응답받고 막 부도 해결되고 이런 거 보다가 할아버지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보면서 야, 이 세계는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고 이랬는데 성공한 사람이 훨씬 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진짜 질문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답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로 답을 내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이 미혹을 할 때 무너져요. 교육으로 답난 거 말고 자기 인생이 답을 내야 돼요. 자,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는 특히 초등부, 유치부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이상이 끊겨진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도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엘리도 못 가르쳐주고 사무엘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간섭을 하시는데 애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교사들도 그걸 못 도와주고 교육자도 그걸 못 도와주고 아이도 그걸 못 알아채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원죄와 영적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영적 문제 온 거는 큰일 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걸로 따끈따끈한 애들이에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랩런트들 중에 귀신 본다는 애들, 오늘도 아침에 그 얘기 했죠. 예. 아니, 걔가 그런 거예요. 5살 때쯤, 4살 때쯤 그 인형,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인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예. 그 애 말고도 많아요. 거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4살에서 7살 사이에 첫 번째로 귀신을 봐요. 귀신 본 애들은. 그래서 그게 큰일 날 일이다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런 건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아니, 사람이 감기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아유, 요즘 많이 걸립니다. 이러면서 치료해 줘야지. 이해되시죠? 당연한 겁니다. 여유롭게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안 한다든지 불신앙을 한다든지 막 밖으로 뛰어돌아다닌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못 알아들으면서 막 딴짓을 한다든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두 번째는요. 근데 이건 당연하지만 영접과 렘넌트의 시간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처럼 부르시는 그런 영접하게 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뭐 귀신이 보여서 시작이 됐던, 마음고생을 하다 시작이 됐던, 그냥 설교 듣다 은혜를 받는 걸로 시작이 됐던, 반드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시간표가 왔는데 그때 필요한 부분을 도와줘서 얘가 복음화가 되도록 도와주질 못하면 얘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말한 것처럼 가위에 눌리는 사람들 카페에 가서 답을 찾으니, 그러니 샤머니즘적인 귀신론이 머리에 들어가서 귀신은 죽은 사람이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 그 귀신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에요? 마귀잖아요. 근데 얘는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내용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얘는 교회 다니는 랩런트지만 얘는 귀신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대로 되는 건데 걔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영접하는 시간표가 왔을 때 진짜 복음 가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 저는 어떻게 좀 이해되냐면, 아직 천국 가서 하는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전 답이 안 났어요. 렘넌트가 우리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렘넌트인 건지, 애들 안 듣죠? 우리끼리? 아니면 신학교 간 사람은 많아요. 예, 신학교 간 사람은 많은데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바닥이 그래요. 제가 있는 이 바닥이 목사들의 이 업계가 그래요. 보니까 예,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면 장로님인데 제가 볼 땐 저분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어요. 있더라니까요. 아니,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렘넌트는요? 그래서 렘넌트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면 렘넌트인 건지,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렘넌트라는 중직자, 목사 이런 것처럼 렘넌트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이들이 있는 건지, 예, 분명한 건 후자는 맞기는 해요. 전자까지도 맞는 거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나는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답이 나는, 장로님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장로구나 이렇게 답나는 분이랑 나 장로야 이러면 다니는 분이랑 달라요. 예,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영접하는 시간표의 아이들과 하나님께 렘넌트로서 자기의 사명이 발견되는 시간표가 있는 아이들의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오는데 거의 어디서 오느냐, 절간에서 그렇게 오는 시간표가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전 지구에서 하나쯤 있을까. 근데 거의 어디서 오느냐, 주일학교 안에서 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죠? 주로 언제 많이 오느냐, 제가 볼 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때 많이 와요. 확률적으로는. 그죠? 태영아부 때 그렇게 오는 아이들보다는 그런 부모님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태영아 때 그런 게 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표가 오는 거를 놓치지 않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인데도요, 반드시 아이들도요, 유치부 아이인데 홀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 키워보셔도 아시잖아요. 저쪽 벽에 받고 이렇게 이불 쓰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 유치부 아이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귀여운 행동밖에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갯단에는 심각하게 홀로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예, 사무엘이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도 이상이 끊긴 사람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고, 엘리의 아들들이죠. 그러니 사무엘 혼자 성전에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홀로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성숙해지고, 예, 그런 시간 다 홀로의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뇌가 미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들은 말처럼 네가 미쳤구나 이 말을 듣는, 믿어지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학습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임하는 얘기예요. 근데 임했을 때
그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교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하나님께 혼나야 돼요. 예, 이거 놓치면 하나님께 혼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많은 주일학교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놓치고 있어요. 애한테 시간표가 왔는데 자꾸 심리적으로 해석하고 교육학적으로 해석하고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예, 이렇게 해주지 그때 영적 사실에 눈 열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홀로 하고 영적 사실이, 성경 보세요 한번.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빠가 옆에 있는데 자기 홀로예요. 아빠가 칼 들었다니까요. 그죠? 홀로예요. 요셉은요, 형님들 다 있는데 심지어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채색 옷을 입혀놔가지고 형님들한테 더 미움받아요. 홀로예요. 그죠? 다니엘 홀로예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 바울 기껏 유대교 안에서 입지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홀로를 만들어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가 와요. 예전에 제가 어떤 회사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거기에 회장님이 저한테 한 번은 방에 부르시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자꾸 만나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맨 처음엔 영접 초청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설명드렸죠. 예. 영접할 때 만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겠죠. 근데 그 이후로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까? 하루에 12번씩 귀신이 역사하고, 그죠? 불신앙이 들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거든요. 스마트폰은 하루에 12번도 만나면서. 왜냐하면 아까 질문이랑 이번에 질문 또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도 하루에 무시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가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영접을 하고 홀로가 돼서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확인한 아이라면 그때부터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인격적으로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가만히 있어봐. 그리스도는 네, 학습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막 주문 외우듯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요. 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마귀를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가 믿어지면 난리가 나도 상관없어요. 예, 정말로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지금 성령이 내주를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를 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맞다면,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지금 여기서 난리 나고 막 이러는 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거를 인격적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아이들은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기도문 가르쳐주는 건 시작일 뿐이고 그 기도문과 함께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는 너 똑바로 앉아서 해야 돼. 너 적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임마누엘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임마누엘은 선생님이 먼저 은혜 받고 있으면 돼요. 네. 교역자가, 메신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분위기를 이끌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교육 전달에 감동받는 거 말고 성령이 아이들에게 역사해요. 그 영적 분위기를 교회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무당은 이걸 하거든요. 굿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꽹과리를 막 쳐대면서 징을 막 쳐대면서 막 혼돈에 빠지게 만들면서 막 돼지피 뿌려가면서 무당은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임하고 그걸 체험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 목소리를 내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주일학교는요? 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아이에게. 그리고 나서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를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아이들이 여기까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현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확인해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하나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AI가 우울증은 해결 못 해주거든요. 그죠? AI가 친구와의 관계는 해결 못 해주거든요. 그죠? AI가 귀신 꿈꾸는 거 해결 못 해주거든요. 예.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해결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성령님하고 티키타카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공부도 주님의 도움 받고 인간관계도 예수님의 도움 받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에 능수능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 완전히 잘하는 아이가 돼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성령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걸 스마트폰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애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랑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이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모두에게 할지 몇 명한테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임마누엘 경인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이 안 하면 이거를 뭐 봉은사가 살 겁니까? 어디서 하실 겁니까? 할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무엇에 방향 맞추고 있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싱크가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방향이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달란트를 발견하는 여정. 이제 우리 아이들을 두 개만 성공시키면 되는 건데요. 하나는 끝내는 현장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건드리면 오히려 손해돼요. 맞죠? 네. AI도 모르고 로봇도 모르는 우리가 아니 그 에디슨 그 축음기도 모르는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면 걸림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아이가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느냐? 인턴십을 많이 하고 전문인들을 많이 만나고 직업들을 막 가가지고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삼성이나 한화가 훨씬 더 잘해요. 네, 그런 거 부스 만들어 놓고 애들 막 경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학교들 유치원들 다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교회가 그거보다 못하거든요. 그만큼 돈을 못 쓰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봤더니요, 요셉은 그런 거 안 받았더라고요. 예,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쪽집게 과외를 받았더만요. 달란트 쪽집게 과외. 여러 직업을 체험해 보지 않고 그냥 쪽집게로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은 아니고, 우리는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읽어보게 하고 다양한 전문인들을 만나보게 하고 다양한 현장을 다 가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을 이루시는 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아이의 길을 찾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영아부는 0세부터 4세까지죠. 그죠? 우리 교회 태영아부가 4세까지죠. 0세부터 4세까지는 아직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거에는 또 학습된 내용이 전문화되는 부분엔 되게 미숙하죠. 예, 이제 걸음마 이제 뛴 지나 2년 됐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나 요즘 뛸 줄 알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기껏해야 이제 가위 자르고 신체 조작 능력 조금 더 생기고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온통 나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죠? 상대를 보고 이런 게 아직 잘 안 되고, 내 배 아픈 거, 내 배고픈 거, 이제 내 거 뺏기는 거, 승질나는 거, 온통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부모님들이 보고만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정, 문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요, 개념, 교육.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교회 예배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이렇게 개념 교육을 태영아 때 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학습이 좀 덜 돼요. 그래서 막 아이들에게 막 복음을 막 전해도요, 애들이 납득이 안 돼요. 뇌가 아직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 애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아이들이 개념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자인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는 길인지, 누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뭐 이런 영적인 세상에 대한 이런 비밀들을 개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유치부예요. 5세부터 7세죠. 8세 초등학교 가는 집도 있고 7세 가는 집도 있지만, 자, 이제 유치부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이때 복음의 뿌리와 인격적 독립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유치부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일단 놀이터 나가면요, 너 몇 살이야? 이거 먼저 물어봐요. 얘들은 이제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학습됐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래요. 저희 아이도 제가 전도사 때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밥 먹고 다락방 가려고요,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콩자반이랑 막 먹고 있는데 식탁이 이렇게 높거든요. 기저귀 차고 있었고, 저희 막내 관영이요. 예, 기저귀 차고 있었고 식탁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콩자반이 목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줬거든요. 근데 이놈이 탁 잡더니 입에다 탁 털어놓더라고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이 애가 그러네 싶더라고요. 튀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틀린 걸 알아요. 아는데 해요. 예. 이게 지금 아이들이 기저귀를 아직 안 뗐는데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다윗의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예. 사울의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인지, 이런 관계와 죄와 믿음과 이런 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과의 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빠가 직장 생활에서 엄마가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고민과 그 모든 것들이 애가 무너지는 것 때문, 그 정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성령 충만 안에서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애랑 소통을 하고 그 여정을 함께 가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체험하고 그때 겨우 배워야 될 거를 유치부 때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기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등록을 하셨는데 보니까 아빠가 기계공학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아들이 하나는 기계공학, 하나는 전자공학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녀분들하고 집에서 재밌으세요? 그랬더니 그거 얘기하는 게 재밌대요. 예. 그러면요, 여기 훨씬 빨리 인재 나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인재, 영적 서밋을 세우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푸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리얼한 내용을 가지고 애들을 학습해서, 원래 가수 집안에 가수가 나오면 대박 나오는 거고요.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면 대박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카레이싱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거기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카레이싱이 다 집안 대대로 먹고 살아요. 왜냐면 여러분 카레이싱 어디 가서 배울 건데요? 맞잖아요. 예. 손흥민 아버지가 뭐예요? 맞잖아요. 예. 온통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영적 서밋, 우리가 1차적으로 고생하고 밑바닥 쳤던 거,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본전 뽑으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유치부 때 선생님들과 가정의 분위기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는 복음에 대해서 답을 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인격적 독립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만 배워, 엄마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친구처럼 대하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세 번째는요, 초등부입니다. 8세에서 13세죠. 복음 누림과 현장 전문성. 이제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게 유치부 때 일이라면, 이제는 초등부 때는 복음을 누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복음을 누리게 도와줘야 돼요. 예, 숙제 부분에도 그렇고 성적 부분에도 그렇고, 예, 모든 부분에서 복음을 누리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 누림과 함께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 6학년 때도 마찬가지네요. 이 아이가 자기 달란트가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도와주는 방법 뭐냐? 기도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예. 학습으로는, 세상 말대로 학습은 운명이 걸리거나 아니면 교육에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아서 다 가르쳐줬는데 이게 내 거야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상당히 많은 아이가, 제가 아는 사람도요, 아빠가 넌 무조건 의사 돼야 돼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 의대 가가지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의사가 됐어요. 근데 안 행복해요. 예. 이게 일하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안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그건 성령의 인도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부 때는요, 매주 막 그걸 강조할 수는 없지만 달란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나는 어떻게 미래를 꿈꿔야 되지? 미래는 어떻게 될 거지?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복음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아이가 관심 갖고 인도를 받는 방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애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애 늙은이처럼 아는 척해요. 왜냐면 자기가 다 확인했거든. 나름 애 수준이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맞다면서 자꾸 맞는 소리 한다면서 막 자기 주장을 하고요. 고집 부리고요. 엄마는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요. 내가 맞다고 그러고요. 막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 대신 그거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걸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리면서 현장 전문성의 길을 찾는 달란트를 찾는 거를 할 때는 초등학교 때는요 이미 어른이 돼 있어야 돼요.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예. 그거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래 갔다가는 안 돼요 그거. 그 저희 관영이가 요즘 애들이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천에 그 차범근 축구 교실 월 5만 원 내면 하길래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제 그걸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얘만 들어가면 뭐 12대 0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관영이네 팀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뭐 이럴 정도로. 나중에 그래서 그 축구 코치가 이제 그래도 점수를 좀 균등하게 만들려고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뭔가 편파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는데도 코치가 막았는데도 넣더라고요. 그게 유치원 때. 예. 그래가지고 끝내는 얘가 뽑혀가지고 거기서 뽑혀가지고 저기 동부 이촌동에 있는 이제 그걸 뭐라고 메인 축구 클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12명 뽑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천에서 이촌동까지 그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거든요. 애 혼자 가게 만들으라고. 절대 가서 같이 가지 말라고. 그런데 같이 갔죠. 같이 가니까 축구도 모르는 아줌마들이 다 앉아가지고 야 골러 이러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막 그러고 축자도 모르는 아줌마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막 애 머리 구박하면서 네가 이번에 공격을 했어야지 막 이러면서요. 애들이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축구가 너무 좋은 애들이 축구를 아주 징글징글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애들이 독립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자기 전문성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도와준다고 하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게 성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현하지 못하면은 정답 찾는 것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에 맞춰서 우리 애들을 그렇게 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애가 고아가 되는 거예요. 네, 요셉. 아빠 손을 벗어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인재가 나와요.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혼자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네, 얻어 맞아가면 채찍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요셉 채찍 엄청 맞지 않았을까요? 그죠? 언어도 모르지, 몸은 지저분하지, 그죠? 노예지, 틀리지, 채찍 맞지, 바꿈김 당하지. 근데 얘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그거를 엄마가 있는 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있는 데서.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입니다. 14세부터 19세. 이때는 이제 복음 집중이에요. 그리고 전문성을 심화해야 돼요. 이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인재들을 이때 만나야 돼요. 장로님들,
이제 현장의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이때 전문성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는 어떻게 하는지, 시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 배워야 돼요. 초등 때 배우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요. 대청부입니다. 20세부터 24세. 사실은 청은 아니죠. 대학부까지가 이제 맞는 거죠. 여기에는 만남의 축복, 그리고 현장 파송, 이거 응답받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 왔을 때 선생님들 다락방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나 바빠서 못 가고 멀어서 못 가고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무덤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문 여시면 그때 쓰임 받으려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 시간표를 놓치면 일주일만 지나도 다른 사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신자들도 우리가 복음전에서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들어가서 다락방 첫 번째 만남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99.9%가 구원받기 전에 뇌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영접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다른 게 바뀐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 그 다음 날 다락방 해서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딱 뿌리 내려서 계속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뇌가 아직도 샤머니즘적인 귀신론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인본주의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성령님도 못 받아요. 오늘 생명도 희미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가 오면 무조건 들어서 다락방 해야 돼요. 괴롭히는 다락방 말고 이 아이가 받은 생명이 뭔지를 얘한테 이해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전달하는 교육해야 돼요. 자꾸 가르치는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거 별로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아이한테 해석해 줘야 돼요. 요번에 이 사건은 지금 너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요번에 네가 이렇게 고민하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질문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질문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이에게 해석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는 하나님 시간표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사들은 매일 기도로 만나세요. 내가 맡은 아이들 매일 기도로 그 아이를 만나세요. 유 목사님은 이거를 레이저를 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누군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또 레이저 쏜다고 뭐라 그러던데 정말 기도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현장과 담당자, 전 담임 목사니까요. 제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이기냐 안 이기냐를 떠나서 저는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가서 제가 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스도를 제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승리 못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면 다행이지만 목사가 승리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모든 성도들의 현장, 이제 암 걸리신 분, 이제 뭐 부도나신 분 모든 현장 속에서 내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이 나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매일과 그 아이의 여정과 그 아이의 시간표에 맞게 나는 매일 기도로 그 아이를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주일날 만났을 때 영적 분위기가 전달됩니다.
이거를 미션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미션홈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락방에서는 제자 안 나옵니다.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해요. 왜 다락방에서는 제자 안 나오느냐? 메시지를 듣는 곳이거든요. 메시지를 듣는 곳에서는 제자가 안 나오고요. 진짜 제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미션홈에서요. 미션홈이 왜 제자가 나오느냐? 이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면 부모님이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억울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손해볼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메시지를 듣던 게 실현되는 현장이 미션홈이에요. 근데 메시지는 막 앞에서는 막 믿음의 메시지 하더니 뒤에 가서는 막 돈 세고 있고 이런 식이라니까요. 메시지만 잘하는 건 옛날에 부흥 강사들도 잘해요. 근데 미션홈은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같이 사는 미션홈이 아니어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일날 만나서 팀 사역을 하는 건 다른 얘기가 돼요. 길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이제 주일학교의 방향은 유치부와 초등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들로 대해야 돼요. 하나 포인트를 드릴게요.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대할 수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런 아이들이 좀 소수고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조금 더 다수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훈련받은 내용이에요. 유 목사님께 훈련받은 내용. 다락방 가서 메시지를 하거나 어디 가서 팀 사역을 해야 될 때 메시지를 초점을 상중하 어디다 맞추느냐?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기에 포인트를 둬라. 가장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 포인트 수준을 맞춰라. 여러분 못 알아듣는 수준의 메시지를 계속 맞추고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의 잔치가 벌어지겠죠. 그죠? 요셉에게 가는 메시지의 수준을 맞춰야 돼요. 다윗에게 가는 메시지의 수준을 맞춰야 돼요. 나머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라는 말이냐? 못 알아듣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서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알아듣는 사람을 서브로 만들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메인이 돼버리면 그럼 교회가 너무 약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할 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도 가장 알아듣는 사람 위주로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일학교도 어떻게 되느냐? 알아듣는 다윗 한 명이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메시지 하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세요. 어느 날 시간표가 왔을 때 이 아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을 더 성숙하게 대하는 프로그램, 더 성숙하게 대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보니까 이제 뭐 죄송해요.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요. 흉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달란트 잔치 해가지고 애들 먹을 거 주고 이게 잔치까지 해서 먹을 거를 타내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말고요. 그냥 주세요. 이게 이게 먹을 걸 따먹고, 이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출석하면 포도알 달아줘가지고 뭐 하나 가져가게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이제 샤프 사기도 어려웠을 때, 그때 300원짜리 샤프 하나 주면 기분 좋을 때 그런 거고요. 지금은 아이들을 되게 수준 있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홀려가지고 난 수준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수준 있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애들이 그런 거 말고 수준 있게 존중받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체험해본 걸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재밌고 좋고 이럴 수 있는 주일학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저와 함께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재로 만드는 그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 담고 수준을 조금 높여서 응답받는 아이들이 자꾸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교회다운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30년과 2080년까지를 준비하는 주일학교의 응답이 우리 귀중한 선생님들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귀중한 렘넌트들, 이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대로 듣고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능력이 아이들에게 임하여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헌신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며 하나님 시대에 맞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